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24절로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주님께 받을 기업의 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본문도 종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상전, 육신의 상전에게 하듯이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주님께 하듯이 주인을 섬겨라,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렇게 주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섬긴 사람의 이제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은 뭐냐? 여러분, 이 땅에서 낮은 신분으로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이 주인만 섬기는 게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면 얼마나 허무하고 또 그 인생이 불쌍합니까? 남만 계속해서 평생 동안 섬기다가 죽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비록 육신은 신분이 상전을 섬기는 종의 신분이고 그 자신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돌보는 그런 종의 부르심이지만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여기 기업의 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기업의 상이라는 것은, 이 기업이란 말은 이제 유산 혹은 상속 재물, 이런 이제 의미가 있어요. 이 기업의 상, 그러니까 육신의 상전을 종으로서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듯이 그 섬긴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이 뭐냐면 하늘의 상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런 상속, 유업,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요 기업의 상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육신의 상전을 섬긴 게 주님을 섬기듯 섬기면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대상은 사람이지만 내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길 때 주님으로부터 받는 보상이 있고 대가가 있고 상급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습니다. 자, 불의를 행하는 사람, 1차적으로는 지금 이 종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자, 어떤 마음과 자세로 가지고 종들이 사명을 다해야 되느냐, 또 그렇게 사명을 다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보상이 이렇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이제 25절에는 반대로 그렇지 못했을 때 이 종들이 주인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마치 눈가림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는 잘하고 보이지 않을 때는 불성실하게 하고, 또 주인 몰래 주인의 재물을 취한다든가, 이렇게 자신을 위한 그런 행위들, 이걸 가지고 불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 주님을 섬기듯이 바르게 섬긴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책망, 책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 중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님은 사람을 외음으로 취하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겉모습을 보고 쉽게 첫눈에 척 보는 그 첫 어떤 그 인상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로 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빨리 단정을 지으면 안 돼요. 사람을 충분히 겪고 그 사람의 중심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자, 4장 1절. 자, 지금 22절에는 종들아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4장으로 넘어오면서 상전들에게 말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장과 절은 본래 성경을 쓸 때 이런 장절 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성경의 원본이라는 그 원본은 사실 없어요. 이 세상에 원본은 없어요. 다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사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본을 보고 이제 필사, 베낀 것, 복사한 복사본이 있는데, 이 복사본들이 많습니다. 여러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가장 원본에 가까운 게 어떤 것인가, 이제 그걸 이제 사본학이라 그러는데 그런 학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본이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원문에 가까울까, 여러 사본들을 대조하고 또 언어를 연구하고 고증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권위 있는 사본을 이제 정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사본에도 장절이 없어요. 원래 오리지널 텍스트가 장절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은 후대의 어느 학자가 성경을 연구하고 보기 쉽게 장과 절을 이제 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제 성경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몇 절 몇 절 좀 구분을 하고 좀 쉽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이 본문에, 자, 지금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비들에게, 종들에게, 그리고 상전들에게, 그러면 이게 3장으로 다 끝나야 되잖아요. 3장, 여기 26절이 돼야 되는데 4장 1절로 붙었단 말이에요. 이런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용상 종에 대한 상전의 얘기면 거기서 이 장으로 끝나야지. 또 4장 1절 그리고 2절부터 또 다른 말씀인데 이게 지금 구조상 맞질 않나요? 이 앞에 붙어야 되는데, 앞장에 붙어야 되는데 4장 1절로 이렇게 표시가 됐다는 거. 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자, 종들은 육신의 상전을 주님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주님께 하듯이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주인은 그냥 주인이라는 그 입장에서 종들을 함부로 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대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상전들은 종들을 대할 때 기준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의와 공평이라는 거예요. 의와 공평. 자, 이 의와 공평의 이 특징, 이 의와 공평이라는 이 개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 의와 공평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공평하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상전들도 종들을 대할 때 뭐 편애하거나 자기 기분대로 하거나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로움과 공평함을 가지고 종들을 대하면
종들이 이 주인을 생각할 때 주인은 누구만 아무개만 편애하고 좋아하고 우리는 다 싫어하고 막대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상전에 대한 벌써 감정이 상하고 상처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전은 여러 종들을 만약에 다룬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의롭게, 공평하게, 불의하지 않게, 억울하지 않게, 답답하지 않게 모두 다 공평하게 대하고, 또 상전들은 자신들의 머리에 하늘에 상전이 계신 것처럼 이 땅에 상전이라고 해서 자기 위에 상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례하거나 독단적이거나 편협하거나 자기 식대로 하지 말고 내 위에도 상관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내가 상관이 계심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 종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 상전이 계시다. 여러분 그 영화나 무슨 사진 같은데 유대인들 그 남자 보통 이제 검정 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수염을 길러요. 랍비 같은 이런 사람들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 검정 옷을 입고 수염을 길러요. 그리고 모자를 하나 써요. 이렇게 동그란 모자를 하나 딱 써요. 그 색깔이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 그걸 키퍼라 그래요. 모자를 키퍼.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런 모자를 쓰냐? 다 똑같아 모양이. 뭐 이렇게 멋있는 그런 가시 있는 챙 있는 그런 모자 말고 그런 거 없이 동그래 가지고 이렇게 탁 씌우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키퍼라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항상 머리로 의식하기 위해서 그 키퍼를 쓴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하늘의 상전이 계시다. 그러니까 이 랍비나 이 유대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기분이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처럼 머리에 키퍼를 쓴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과 자세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조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것을 항상 뭐 키퍼를 하지 않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내가 상전이고 내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도 해당되고 오늘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가르침 속에 너희들이 남으로부터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남들을 대접해줘라. 이게 황금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거저는 없어요. 공짜는 없어요. 대가를 지불하면 보상을 받게 돼요. 그러나 불의하고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한 또한 징계와 책망과 심판을 받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의와 공평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불평과 불만과 감사치 못함이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주님을 잘 섬겼는데 다 잃어버리게 돼요. 소멸되게 돼요. 열심히 일해놓고도 알아주지도 않네 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내가 했던 수고가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만 가득 차서 내가 오늘도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을 여러분 상하게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이 사람을 섬기든 사람의 일을 하든 상관없이
나는 이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헌신한다고 하면 진짜 기업의 상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 기업의 상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기업이란 말을 좀 이해하기 쉽게 구약에 이제 비유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지요. 이 12지파가 가나안 땅, 지금은 이제 팔레스틴이라는데 그 땅에 들어왔을 때 누가 있었냐면 원주민들이 살았어요. 거기에. 가나안의 7족속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거기 이제 이 지역을 나눠 가지고 12군데로 나눠서 지파들을 이제 주셨어요. 자, 이 땅을 가리켜 분깃이라고 그래요. 분깃. 전체가 있는 것 가운데 부분을 떼어줬다. 이걸 분깃이라고 그래요. 이 분깃. 자, 이 분깃이 이스라엘 지파에게 주신 몫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 여호와 자신이 기업의 분깃이 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호와 자신이. 여러분, 땅을 분배받는 건 이 땅에서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분깃, 그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받는 사람이 돼야지 이 땅에서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 자신이 하늘나라의 기업의 분깃이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초청해서 그들이 이 땅에 삶을 마칠 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기업의 하나님의 상속을 받고 산단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뭐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받은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기업을, 그 유업을, 그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 기업의 정점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주신 주님이 이 세상에 아니면 하늘나라에 어떤 보물 보화가 있든지 여러분 그게 무슨 아까운 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기업의 상은 장차 받을 거지만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이 자체가 뭐냐면 하늘나라에서 나한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구진구진을 하는 일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 형편없는 일을 하는데도 참 흥얼거리면서 기뻐하면서 참 행복한 사람이야. 누가 그러면 여러분 속에 정말 내가 주님을 잘 모시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섬김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하늘의 위대한 기업의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선물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대화하면서 주님이 주신 이 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 앞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흘려보내세요. 어떤 대가도 받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세요. 주님이 보상해 주실 겁니다. 오늘도 이런 행복한 날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신분이 어떠할지라도 또 어떤 위치에 놓여 있을지라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신 주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또 그런 부르심 앞에 감사하며 장차 주님이 주실 상급뿐만 아니라 현재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는 이 행복과 이 은혜와 이 기쁨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더 깊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과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으로 행복하며 주님으로 용서할 수 있으며 주님으로 사랑할 수 있으며 주님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아프고 힘든 우리 식구들을 주님 돌아보면서 중보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김으로 속히 그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